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베란다 앞에 보면 큰 아파트 앞에 이렇게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낙엽이 계속 떨어지니까 우리 경비 아저씨가 참 매일같이 부지런하게 그거 쓰느라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언제 물들었니 빨갛게 확 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가 우리들에게 이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좀 조심하시고 또 독감 주사도 다 맞으세요. 독감. 제가 보건소 홍보는 아니지만 독감을 맞으셔야 돼. 요즘에 독감이 굉장히 지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서 행복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의 말씀은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갖 귀한 말씀들을 갖가지를 가르치고 저들에게 넣어준 말씀이 이 산상수훈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니까 이 팔복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가치를 몰라서 훼손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허비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사랑이란 명목을 가지고 무리들과 무분별하게 혼합되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세속적이고 악한 자들에게 단호하게 돌아서서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개를 표현할 때에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비하하고 무시할 때 표현하는 것이 이 개예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나 또 거짓 스승들이나 또 주님을 진리를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 그들 향해서 개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 줄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가장 억울한 욕을 먹고 늘 무시를 당하는 게 누구예요? 개예요. 뭐뭐 자식, 또 뭐뭐 놈, 뭐 성도 이 강단하게 뭐뭐 새끼. 그렇게 말하죠. 앞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돼지라는 짐승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부정한 동물, 거룩하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불결한 동물로 취급해서 그들은 이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번이 나와요. 5번이.
그 가운데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의 눈의 덮개를 가리우는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아프고 눈병이 나면은 눈덮개를 씌우잖아요. 여러분, 한쪽 눈만 가려도 우리가 거리 감각을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양쪽 눈 다 이 덮개로 가려보십시오.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걸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염려가 많으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염려가 많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성도들이 예배를 빠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 들었다거나 그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사람들. 염려죠. 눈에 덮개를, 염려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근심이라는 것이 덮개를 덮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 마지막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뭐하라고요? 염려하라.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 오늘 6절 말씀에서 염려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무나 충고하지 말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충고하고 조언한들 그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2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훈계할 때에, 충고할 때에, 조언을 할 때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조언을 하고 훈계를 하고 충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삶, 이 생명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세상에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니까 외인에 대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생명과 열정과 시간은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세월을, 시간을 소명하며 사는, 지혜롭게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귀히 여겨야 은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들은 나에게 귀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태도가 구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돈과 이제 두로라는 땅에 가셨을 때 이방 여인 수로 보이는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 엎드려, 주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너 같은 이방인들 나는 쳐다보지 않겠다. 너는 개 같은 인간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주님, 그러나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먹습니다. 주님, 이 개 같은 나에게도 작은 부스러기를 좀 던져주십시오.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구할 때에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소원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그릇의 크기만큼 사모하고요, 이제 그릇이 크면 큰 만큼 사모하고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만큼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큰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와 양식을 사모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은 따뜻한 봄날과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 얼었던 것이 다 녹고요, 아지랭이가 피어오를 때에 따뜻한 봄이 옵니다. 그건 난로도 필요 없어요. 옷을 끼어 입을 필요도 없어요. 또 먹을 것도 참 이제 많이 나옵니다. 참 세상도 아름답지요. 여러분, 이 봄이 오면 따뜻한 그 봄과 함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9편 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무언가를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세 가지를 사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복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런 복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뭡니까? 과거를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과거에 매여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말자. 이건 인생을 거꾸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사랑을 많이 했다, 앞으로 내가 사랑을 많이 할 것이다,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사랑하며 사는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을 우리가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먼 훗날에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사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해주고 싶은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빼버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이 불쌍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사는 인생이 죄를 짓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거죠. 유턴하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사는 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크리마라는 말은 재판정, 법정에서 재판관이 방망이를 땅 징역 1년, 사형, 무기징역, 그 형량을 결정하고 언도하는 것이 이 카타크리마, 이 정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은 인생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죄 없는 자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으니, 내가 죽어야 될 죄짐을 지고 죽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내 죄를 감당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하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어땠습니까? 집을 떠난 탕자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자산을 낭비하더니, 이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재물을 다 서로 허비하고요. 재물이 있을 땐 사람들이 붙어 다녔는데 사람도 없고요. 이제 외로운 자가 됩니다. 아무 어두운 세상에서 방탕하며 배고픔과 굶주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그가 어떤 죄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 존 브래드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프로테스탄트, 새로운 신교가 유럽에 이렇게 점차져 퍼져나갑니다. 그게 1500년대죠. 1553년 새로운 신교 기독교를 믿던 신자들이 이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영국의 런던 탑에 갇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끌어다가 처형을 합니다. 이 존 브래드퍼드가 이 한 사람씩 끌려나가면 처형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도 그렇게 되었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도 끌려나가서 결국은 죽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년 뒤에 이 존 브래드퍼드도 똑같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이라는 사람은 은혜와 감사의 마음은 똑같은 라틴어 원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감사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레투스라는 은혜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감사는 같은 말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죠? 은혜가 받으면 즐겁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나 허핑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멈추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은혜에 다가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순간,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순간 은혜는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지금 나에게 은혜의 삶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 관원이 나를 따라오너라.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내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근심하지 말고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너에게 이것이 살 길이니라. 이 청년 관원이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겼더라면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근심하며 주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거절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냄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신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소욕을 영의 소욕에 완전히 복종시키자. 아멘. 그것이 은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모하는 영혼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의 영의 소욕에 우리가 복종시키는, 그래서 사모하는 영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0이 넘으신 어느 권사님이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참 인생을 어렵게 살아오면서 이제 가산이 일어나서 이제 좀 살만할 때가 됐는데 그의 몸에 치매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분 내지 2분 정도 아주 정신이 바짝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돌아오면 그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때에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았을까 후회가 됩니다.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했더라면 내 인생이 더 달라졌을 텐데.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1000번을 감사하고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1000번의 감사, 1000번의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날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오늘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며 생명을 걸고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